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만큼의 진실함과 충성됨과 거룩함과 또 이만큼의 건강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신령한 생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이 세상 다도록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병들더라도 새벽에 나오지 못할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많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떨치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깨달은 대로 살고, 기도하며 약속한 대로 살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온유와 겸손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주의 손에 들리어 때로는 주의 나팔로, 주의 일로, 주의 손으로, 때로는 주의 체온으로 그렇게 이웃을 대하며 섬기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섬김 받으려 하는 생각은 지난날로 촉하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때로는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하나가 으거지는 미랄이 되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열매를 보면서 주저없이 내가 침묵하고 참고 견디고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자 되고 끝까지 시작도 끝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말의 동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주님을 조용히 또 감사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성령 안에서 바로 깨닫고 그 능력으로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해놓고 이 민족이 지금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모든 국민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되 이 선거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축복 속에 있고 보다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은사적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 같아서는 우리도 언젠가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청와대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사신우상과 거짓을 버리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을
오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점점 어려워지고 굳어지는 땅에 바라건대는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처럼 어서 속히 이제는 깊은 밤이 멎고 아침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되게 어서 속히 북한을 원할 수 있는 큰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해방하고 그리고 우매한 자를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박기술대학, 고아원, 병원 이 귀한 일들을 맡기셨고 많은 일들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요청해오고 있사온데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의 뜻을 실현하고 과연 북한을 구원하는 전초기지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화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절 수도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계속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5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35절로 46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에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으니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로되 없었나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것을 팔아 검을 살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전에 불법자들의 동류 여김 받았다 이루어야 하리니 이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지려 감이니라. 너희가 여짜오되 그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조카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이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뜰을 떠나 돌 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시험 주님께서 숨을 쉬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피땀방울같이 되어 기도하는구나 제자들에게 습관을 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마는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제자들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당시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옳시다. 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는 말씀이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무장하라 하는 말이 옳시다.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팔아 검을 사라. 유대 사람들의 옷은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참 편리하기도 합니다요. 담요도 되고 옷도 된다. 적적 걸치고 다니다가 또 더우면 둘러매고 다니다가 그리고 또 밤에 잘 때는 그대로 두르고 누우면 이부자리가 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옷이 됩니다. 그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입니다. 자, 이것은 옷은 한 벌입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옷을 팔아버린다면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이 옷은 꼭 필수적인 것인데 그러나 옷을 팔아 금을 사라. 왜? 금이 더 중요하니까. 팔아 산다는 말은 이보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옷이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금이 중요한 때예요. 그만큼 긴박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칩니다. 자, 병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 귀한 일들을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를 환영받는 데가 있었어요. 무조건 환영했어요. 넉넉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저 맨손으로 나가서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유하며 대접받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부족함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자, 여기서 그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대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가져라. 여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뜻에 의해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요. 응답받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 다음 일을 위해서 내 이 적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나는 성공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단계를 거쳐서 큰 성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무 데 가서나 한번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랬지만 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면서 추앙을 받고 신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 할 때도 있지만 멸시받고 오해받고 또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 그래요. 또 사도행전이 나타난 대로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몹시 때렸어요. 매 맞았는데 그 뛰는 사람의 손목이 부러지든지 장님이 되든지 하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리다가도 말 건데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그냥 맞게만 내버려뒀어요. 죽게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내보내게 했어요. 문이 확 밀면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자, 이런 희한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쁜 큰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그는 2년 동안을 썩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환영받으며 복음 전하는 것보다 감옥에서 고생하며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를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선교적 하나님만의 전략, 미션 스트래티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족할 것이다. 그때 굶었느냐? 안 굶었습니다. 이제는 굶을 것이다. 그때는 희한하게 모든 일이 황광 열리는 때인 걸 보면 이제는 맥힐 것이다. 그런 거로 옷을 팔아 금을 사라.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말이 더 재미있어요. 여기 금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나?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깊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이 귀중한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 참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자신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도 각오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환영받으며 여가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만세를 불렀어요. 성전을 깨끗이 할 때 진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대답할 때 다시 질문하지 못했어요. 감히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적인 높은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저들은 꼼짝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자,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체포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불법자의 어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불법자의 한 사람처럼. 그래서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가게 되겠어요. 바로 그 시간을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러한 때다. 불법자의 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바로 그러한 때가 눈앞에 왔다. 그러면서 마음을 단단히 하라. 이제는 환난받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죽을 각오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옷을 팔아 금을 사라. 자,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다. 올라가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딱 한마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습관을 쫓아. 여기 보니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란 생활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 목회 방법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특별 기도라는 것을 별로 하질 않아요.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봉때라도 고란 주간이나 이런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특별 기간 일주일 동안 특별 기간 2주일 동안 특별 총동원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안 나온 사람도 이번 일주일 동안만은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우리 지금 한 번 보지만 새벽 기도를 3번, 4번 보게 해요. 그렇게 특별히 물론 그래야 할 때가 있어야겠죠. 그런 사건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화된 길.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수님 아무 일도 없어 환영을 받을 때도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가 완전히 생활이 돼야 되고 생활의 첫 first priority 첫 우선이 돼야 됩니다. 다른 일은 중단해 이건 중단이 없어요. 이건 절대 우선이니까요. 이 한 시간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화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만 습관이 된 그런 일상적 기도생활 그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것이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했다.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도 세상 다 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그 기도를 저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해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먹혀서 죽는 것도 불행합니다. 사고로 죽는 것도 불행합니다. 다 그러하겠지요.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날쯤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새벽 기도 나오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너무 병원에 오래 있고 몇 년간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가 좋지 않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그날 죽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일상적이라, 기도 생활의 일상화, 이런 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새벽 기도의 일상화,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부탁했었건만 저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도 함께 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언제든지 이 생각을 해요. 깨어 기도하고 비로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십자가가 멀어집니까?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 못 박혔다가도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건 사건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우리는 사건의 변화를 요구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아주 절실한 가장 심각한 기도 응답은 나 자신을 옮기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 지도록 희한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서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 잘 참고 견뎌요. 미워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견뎌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산을 내려옵니다. 잘 궁금히 생각하는 건 바로 그 점이에요. 무슨 응답을 받았나? 밤새껏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군사들이 오다가 그들이 다 장님이 되든지 예수를 때리는 사람이 아주 그야말로 팔목이 부러지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거꾸러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그게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응답이었어요. 이 모순되고 부조리함, 있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악한 사건이 눈앞에 있지만 이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수용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고난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잔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로 그렇게 받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리라 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오랫동안 예언해온 이 엄청난 구속사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예언된 계시를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맥락에서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나는 성경대로 십자가를 질 거예요. 성경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한 사건이 성경대로 되는 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되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뜻과는 달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성경대로 내가 당한 구체적인 현실이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말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내 현실적 사건 속에서 fulfillment, 성취되고 있다. 응답되고 있다. 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것을 소화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소화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역사 혹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귀한 역사 속에 이 사건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니 하도 사업 다 망가지고 뭐 엉망이. 그래서 이건 큰일이 났어요.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저는 그저 일이 중요한 줄 알아. 도로는 병들면서도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그랬지만 이제 일이 전부가 아니더구만요. 그걸 깨달았고요. 비로소 나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본인 말대로 제대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병원으로 이렇게 오게 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순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제 응답으로 깨닫습니다. 더구나 내가 원치 않는 엄청난 사건들을 만나요. 아주 부조리한 일들을.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 큰 능력 속에 이 사건이 있음을 깨닫는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 고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